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겉면들도 같고요. 저도 그동안 성도님들께 겉면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겉면들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겉면들과 그동안 성도님들께 제가 들었던 겉면들을 몇 개만 추려서 왜 우리가 그런 겉면들을 듣게 됐고 또 제가 또 그런 겉면들을 드리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명절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좀 신앙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게 사실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읽어야 될 본문도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그냥 빼고 이렇게 3개만 한번 읽어보는 걸로 제가 건면드렸던 부분 3 부분만 오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루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신앙의 기초를 잡으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여행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련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깎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 깎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천국에 합당한 모습은 뭘까요?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인데, 그러면 합당한 모습은 뭘까요? 천국에 합당한 모습. 성경은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을 권면받아왔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왜 순종을 자꾸 훈련을 받아왔고 권면을 받았냐? 이것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세요. 권면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을까? 우선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요, 보석집에 하얀 드레스 치렁치렁 입고 가야금 검은 거 튕기고 편안하게 사는 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천국의 본질은 너무 행복해, 너무 편해,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통치자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말을 지키는 자, 성경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을까요? 말 잘 듣는 종 부리시려고, 편하시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요구하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을 요구하셨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죄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요. 하타. 우리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죄라는 거에 공통적 뜻이 있어요. 하타와 하마르티아가 갖고 있는 공통적 뜻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죄의 이 원어적 의미를 그래서 좀 확장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로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벗어났어. 그게 죄야. 이게 죄의 본질이야. 거짓말했어. 누굴 미워서 때렸어. 욕했어. 다 죄인데 그 죄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엑기스를 딱 하나 뽑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에서 다스리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많은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요구하셨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죄에 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죠?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벗어났어요. 불순종으로 죄를 졌어요.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죄라는 행동을 불순종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뜻을 가진 죄와 불순종이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죄와 불순종은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으로 야기됐죠. 그래서 본질적인 또 의미를 생각해봐도 뜻에서 벗어난 건 불순종이에요.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불순종은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패역을 보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죠?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생략하고 10절.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어떤 죄 때문에 그 대가로 그냥 죄 져서 천국 못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영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불순종하는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생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순종을 권면받아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스스로 순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린 태생적으로 죄인종이기 때문에 죄와 엮여있는 이 순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죄를 스스로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로마 3장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 거예요. 왜? 죄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이루고 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이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순종을 이루셨죠. 피 흘리는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죠. 율법을 순종해서 지켜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지킨다는 것의 완성은 순종이거든요. 복종을 넘어서서 진짜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피 흘리는 순종으로. 그래서 의를 이루어내셨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좀 정리를 되시죠. 왜 이 어떤 신학적이고 이런 그동안 배워오셨던 교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완성하신 그 의를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 시스템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될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죄인 거 인정하고 죄를 알아야 되니까 죄인 거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 그 사실을 믿어.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란 걸 죄를 위한 것이란 걸 믿어. 출애굽 재앙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 덕분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의를 나라는 존재 위에 발라. 그래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이걸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피가 발라지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의로운 건 아닌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덧입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받았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피 때문에.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상징이고요. 의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린 순종. 그리고요. 그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럼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면 영생에 이르게 해주실 거다. 마태복음 19장 약속이거든요. 19장 약속 기억하시죠? 영생에 이르고자 어떤 청년이 물어요. 영생에 이르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물으니까 계명에 순종해. 계명을 지켜라. 계명에 순종해.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네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온전케 되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거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그럼 네가 온전케 되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 성경의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 속 주님의 이 약속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져요. 그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해진 상태가 되면서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분명 칭의를 받았죠. 하지만 이 끝이 아니에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에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 이 표현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이셨어.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 그런데 육체를 입은 상태시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육체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배우시면서 결국 이루셨죠. 육체로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까지도 온전케 되셨어요. 왜냐? 육체가 온전케 되는 길을 뚫어 놓으셔야 되니까.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까지 온전케 되신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나요? 순종으로 가능했어요. 순종으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온전케 된 이 상태를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렇게 조직신앙에서 얘기하고 기독교하면서 얘기하는 성화입니다. 우린 이 성화에 이르면서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권면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주님 따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데? 어떻게 주님 따르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일 거든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사랑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본질적으로 지키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뭔지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요.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삶을 얘기해요.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성령님이 가득 찬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막 사역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1절 앞부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이뿐만 아니라 복음서 이곳저곳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하셨고 심지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받았던 권면들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인도대로 살려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건너서 저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진짜 분별이 잘 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면들을 드렸죠. 어떤 권면들을 드렸냐? 하나님 만나시라고 권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권면 드렸죠.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동안 이런저런 권면들을 드렸지만 요약해보면 이래요. 전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권면드렸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자, 제가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으로 권면드린 이유는요.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구약에 있는 앞에 렘이죠. 렘의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할 겁니다. 이거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예레미야서. 자, 그럼 다 찾으실 믿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들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와 사로잡혀 끌어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서 말씀.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성전에 대한 되게 의지함이 컸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찾으면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꼭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곳에서, 이 구질구질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란 약속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 옛날 얘기, 구약 얘기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영적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만나보시기 바래요. 기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께도 계속 기도로 강조드렸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 기도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그런데 위로를 받았어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붙잡아졌죠. 그래서 다윗 왕도요. 기도를 정말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미 하나님 만난 다윗 왕도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여겼는데 시편에 사실 뭐 4편도 있고 뭐 5편도 있고 있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읽을 수 없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계속 위로를 구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났는데도 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기로 했죠.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나신 분들께도 제가 기도를 계속 건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제가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을 강조드렸던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으로 만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쭉 뒤로 넘어가서 요의 14 14장 6절입니다. 자,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계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만날 길은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하셨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받아왔던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 나셔서 진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나 하나님을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딱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닫게 된 분도 계시고요. 신앙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으로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깨졌고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과 깨졌어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근데 환상을 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환상과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이 깨지지 않으셨나요? 그냥 예수님 서 있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 만나신 거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분명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셨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만났는데 아니요. 하나님 다 말씀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방법으로 이 말씀 묵상을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신다면 꼭 말씀 묵상도 계속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 만나신 분들께도 제가 말씀 묵상에서 권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은 또 어떤 유익이 있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요 신령으로 먹으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별이 잘 될 수 있어요. 분별이 잘 되죠.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본문 저를 뺐구나. 히브리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깰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올라오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분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다. 이게 헬라어로 크리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감찰하다. 어떤 거 들어온 것들을 감찰하고 뜻을 분별해서 선악을 판단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지난 시간에 거듭나서 새롭게 된 양심은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새 양심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양심이 말씀 통해 강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께도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그동안 성도님들께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함께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왜?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마 24. 이게 오늘 명절인데 왜 이렇게 빡세게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필요한 부분이라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을 공격하리라. 아멘. 말세 때에 나의 하나님도 없이 이 사람 능력 있네, 이 사람 성경 잘 쪼개네, 이 사람 경건하게 사네 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게 되면요 나중에 누가 맞는지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된다고. 설교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또 말세가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의 기록대로 민족들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재난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기록대로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넘겨주게 될 거예요. 고통 속에 넘겨주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건데 왜?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인 것 같거든. 지네들만 맞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평화를 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서로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실족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계속 식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혼란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이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려면요 하나님을 소유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나의 하나님 꼭 소유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소유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런저런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려다 보니 이게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만나시라,
또 계속 기도하시라, 또 묵상하시라, 하나님을 꼭 소유하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나눔을 드렸던 이유는 그 권면들이 그냥 드렸던 권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의 권면들 그냥 권면들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들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성경 속의 그 약속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찾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소유